4장 1절에서 6절이고요. 짐승 같은 또는 짐승보다 못한 짐승 같은 짐승보다 못한 자 짐승 같은 뭐 짐승 같은 놈 짐승 같은 짐승보다 못한 놈 이런 거 욕으로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사람들만 그렇게 욕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4장 3절 바다의 괴물들도 젖을 꺼내어 자기 새끼들에게 빨게 하거늘 내 백성에 따른 광야의 타조들과 같이 잔인하게 되었도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안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말씀이 마음의 보고에 쌓아지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이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실 간구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권능 그것을 또 선한 것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짐승 같은 자 짐승보다 못한 자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또 우리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모토가 참 주님처럼 주님같이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걸으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주를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휘어지고 새 사람 새롭게 창조하신 분 오늘 형상을 따라 저희가 살게 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짐승 같은 짐승보다 못한 놈들, 못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부패함과 사악함, 타락한 본성, 죄 성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말할 때 짐승 같은 놈 또는 짐승보다 못한 놈 이런 욕을 합니다. 우리말에서 욕을 할 때 대표적인 짐승이 있는데 이제 개나 돼지죠. 개 같은 사람, 개보다 못한 사람 이런 욕은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고 좀 욕심을 부리거나 삼욕을 지을 때는 뭐 돼지 같은 놈 이런 말도 쓰는데 요즘은 뭐 개나 고양이를 애완용 정도가 아니라 뭐 반려동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지만 여전히 욕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인 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거나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짐승과 같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죽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고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 순수히 시체, 그 사체, 뭐 죽은 몸의 가치만 보면 사람은 쓸모가 없죠. 죽은 짐승들은 그 고깃값을 하잖아요. 뭐 죽은 소든 죽은 개든 뭐 죽은 짐승들은 그 몸값을 한다고요. 사람은 죽으면 몸값이 없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죽고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죽으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아니라 오히려 못합니다.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한 인생 멋지게 살았다 하더라도 죽으면 그냥 시체에 불과한데 그 가치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들과 같습니다. 시편 73편 22절에 이같이 내가 어리석으며 또 무지하나이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나이다. 내가 주 앞에 짐승 같았나이다. 이런 말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면 주 앞에서 짐승 같았나이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없고 주의 생명이 없고 주의 지혜가 없고 주의 마음이 없고 주의 법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경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관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우상을 신뢰하는 자나 우상을 만드는 자는 우상들과 같고 모두 짐승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 역시 짐승 같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 사람들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은 짐승 같은 행동을 합니다.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고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방어 본능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생존을 유지하려는 그런 본능입니다. 이는 위험을 피하거나 싸우는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 유지 본능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음식과 물을 구하고 에너지를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저희가 살려면 동족은 물론이고 새끼도 죽이는 것이 짐승인데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4장 5절에 참으로 암사슴 또한 들에서 새끼를 낳고 그것을 버렸도다. 짐승도 모성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짐승이 이제 새끼를 낳고 그것을 버렸도다. 왜냐하면 풀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로다. 그 짐승도 이제 딱 보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환경상. 그러면 자식도 이제 죽이거나 버립니다. 그게 다 살 수 있는 길이니까 누굴 희생을 해야 된다고요. 암사슴이 자기 새끼를 낳고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모성의 본능을 거슬러 하는 행동인데 그건 사실 어쩔 수가 없이 하는 행동이죠.
짐승들 중에 새끼를 낳고 그 중에 약한 것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짐승의 잔인함을 말하지만 인간들 역시 극한 한계에 처하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고. 사람이 짐승 같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미가서 3장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자들이니. 짐승들 어때요? 가죽 잡아서 숨통 끊고 가죽을 뜯어내서 거기서 뼈에서 진짜 살을 뜯어낸단 말이죠. 그 치약력이 강한 뭐 하이에나 같은 것들은 진짜 그렇게 하죠. 그래도 못 뜯어먹고 남은 이제 살들은 이제 독수리가 와서 또 거기서 파내서 먹죠.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낸다.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짐승들은 생존을 위해서 같은 짐승과 더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습니다. 맹수들은 다른 짐승들의 가죽을 뜯고 살을 뜯어먹는데 사람들도 짐승처럼 다른 사람들의 소유와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죽입니다. 살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일은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잘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참으로 하늘의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자기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그러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도다. 짐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며 새들은 머리가 나쁘다는 식으로 뭐 조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욕이죠. 새머리, 새대가리 그러면 가장 지적 능력이 뭐 떨어지는 거의 없다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성경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황새, 산비둘기, 두루미, 제비보다 더 어리석다는 겁니다. 때를 아는 지식이나 지혜에서 사람이 새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압니다. 철새들은 이동할 때를 압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런 짐승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고유를 아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가 소나 나귀만도 못한 존재란 겁니다. 소는 자기 주인을 압니다. 나귀도 자기 주인의 고유를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유다는 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에 이는 목양자들이 짐승같이 되었고 주를 찾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모든 양떼가 흩어지려다. 여러분 짐승같이 되었고 했는데 유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목양자들도 짐승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짐승같이 되었다는 것은 주를 알거나 찾는 일에서 무지했다 이 말입니다. 우린 짐승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죄의 정욕 그런 본능이 아니라 주의 법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능력과 지혜가 없는 것은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선을 행할 수 있고 의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속되게 더럽게 저급하게 짐승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선하고 옳고 경건하게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성도들로 살아야 됩니다. 자, 본문 봅니다. 4장 1절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 가장 좋은 순금이 변하였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꼭대기에 쏟아졌도다. 여기서 순금은 유다를 걷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러나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려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때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이것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할 말들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독특한 백성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로부터 거룩하게 분리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이 아니고 하나뿐인 독특한 민족, 하나뿐인 독특한 민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지위를 가진 민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민족이었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이는 주께서 자신을 위해 야곱 곧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보물이 아니라 그분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이사야 62장 3절 그리고 너는 또한 주의 손안에 있는 영광의 왕관 곧 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귀중한 왕관이 되리라. 이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영광의 왕관이요 귀중한 왕관이 될 겁니다. 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은 공창의 광채 별들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하나님의 보석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그리고 그들은 나의 것이니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또 내가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으리라.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 자신의 아들로 삼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입니다. 다시 1절.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시고 왕관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런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 가장 좋은 순금이 변하였는가? 금이 변합니까?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꼭대기에 쏟아졌도다.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변질과 부패를 말합니다. 가장 부패하기 어려운 게 금이에요. 시에나 노스는 어때요? 이 산화라는 것이 빨리 부식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가장 좋은 순금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했는데 철은 녹이 슬면 쉽게 산화가 되고 부패가 돼요. 이와 달리 금은 부패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금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금속이기 때문에 썩거나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금은 원소로 분류되고요. 산소나 수소나 산성물질, 알칼리성 물질 등과 반응하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금속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를 만들어 넣을 때도 금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침이 고여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어때죠? 건강에 별 문제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오래 써요. 요즘은 티타늄으로 많이 바뀌지만 금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티타늄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뼈와 가장 잘 결합을 해요. 뼈와 가장. 그 정형외과에서 이제 뭐 할 때는 그냥 티타늄을 딱 쓰는 이유지. 그 뭐 척추들 어디 가냐. 티타늄은 뼈의 그 뼈와 인과 결합할 때 그냥 똑같은 뼈처럼 그냥 확 결합이 되는데 망치로 때려도 잘 안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할 때 티타늄 쓰는 이유가 이제 그거고, 금도 굉장히 안정적인,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우면 우리 그래요. 금을 만들 수 없다 그러잖아요. 금을 만드는 게 연금술사죠. 그 얼마나 수백 년, 수천 년을 인간들이 금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돈 되잖아. 금을 만들려는 수백 번, 수천 번의 그 실패로 화학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고 저렇게 만들어 보고 뭐 저짓 다 하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불사약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 그 욕구, 사람이 영생불산 다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약 한번 만들면 이제 부자 될 줄 알고 이제 막 별의별 짓 다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화학의 발전의 근본이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이 수소, 산성, 산소, 수소, 산성물질, 알칼리성 물질 구별 없이 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래서 부패는 유기물질이 미생물이나 효소의 작용으로 분해되는 현상이고, 변질은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은 이러한 유기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나 변질되지 않는 물질, 이렇게 과학회는 그렇게 배워요. 금이 변질되는 것은 물이 피로 바뀌었다든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덮는 그룹이 마귀가 되었다. 어때요? 하나님의 덮는 그룹, 영광의 그룹이 마귀가 되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한 천사 마귀가 되었다. 마귀들이 되었다. 사람이 짐승이 되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금이 변질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받을 때, 주를 섬기고 따랐을 때 그들은 가장 좋은 정금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정금이었어요. 근데 이 불변인 줄 알았던 것들이, 천사 불변 아닌가? 그 천사가 그래도 신이잖아. 그룹들 하면 그 불변 아닌가? 하나님 영광의 저걸 받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불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어? 지을 수 있어. 천사가 죄를 지을, 하늘의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들이 죄 지을 수 있어? 있어요. 그룹이 반역할 수 있냐? 있어요. 있다고. 금이 변절돼서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응? 사람이, 이건 불변의 가치, 불변인 줄 알았던 것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부패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들이 주를 떠날 때, 주의 법을 잊었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금이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황금 성전이라 불리는 위엄 있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꼭대기에 쏟아졌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패고 타락이고 변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건물보다 못한 거죠. 그래 되니까. 자, 2절. 순금에 비할 귀중한 시온의 아들들이 그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들처럼 여김을 받았는가? 순금이냐 질그릇이냐야. 질항아리냐. 주님은 주의 백성을 순금에 비할 귀중한 시온의 아들들 이랬습니다. 그들이 귀한 존재인 것은 왜 귀하냐고. 그게 왜 귀한 거죠? 그들이 귀한 것은 주의 법을 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들처럼 여기를 받게 된 겁니까? 보물단지가 귀한 것은 단지 안에 있는 보물들 때문입니다.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보물이 담기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입니다. 나무 괴짝이라도 그 속에 보석들이 있으면 보석상자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치는 그들 속에 주께 해서 거하시는 주의 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휘, 신분, 특권은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존귀함은 우리 속에 성령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권능의 뛰어남이 하늘에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렴이니라. 아무리 낡은 지갑이라도 그 속에 돈이 있으면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종이 상자라도 그 속에 금덩어리 있으면 그건 뭐죠? 보물 상자예요.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존재의 가치와 인생의 가치와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순금에 비할 그들이 질그릇으로 여김을 받은 것은 그들 속에 있었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시온의 아들들이 그들이 순금에 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뭡니까? 주의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것은 값이 나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채비나 거름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소금은 거름으로도 못 써요. 맛을 잃으면. 등불이 빛을 잃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밭에 있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럼 뭐죠? 아무 열매도 없다면 그 나무는 베일뿐만 아니라 땅만 버린다고 뿌리채 뽑힙니다. 순금의 비길 귀중한 시온의 아들들은 그들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위대한 민족, 지혜로운 민족, 놀라운 법을 가진 민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됐으면, 그들 자신의 그 지혜로 그렇게 됐으면, 그게 그들의 힘이에요. 그들이 이룬 거죠. 그들의 조상들이 남겨둔 찬란한 문화 유산이나 전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 땅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아니고, 그들은 고대 문명이나 학문이나 문화의 밑바탕이 되는 어떤 것을 만든 민족도 아닙니다. 유대에서 만들어진 게 뭐가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인쇄, 활자, 유대에서 만들어진 뭐가 있냐고. 중국은 많잖아요. 화약이나 나침판이나 중국 하면 이집트 하면 어때요? 자랑할 게 많이 있어요. 이라크에도 고대 문명의 발상지 이게 자부심이 있죠.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하면 뭐가 있다고. 이스라엘 문명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성경이 많이 나와도 이스라엘 문명이란 말 들어봤냐고. 이스라엘 조상들 누구? 아브라함 뭔데? 목동이었잖아. 평생 목축했잖아. 이삭 평생 목축했잖아. 한 게 있는데? 위대한 항해사였냐? 위대한 정복자였냐? 위대한 장군이었냐? 아니, 양치기였어. 그게 다야. 그렇게 잘한 조상이 했는데? 그러면, 예, 그 양쳤습니다. 얼마 동안? 평생요. 응? 야곱 했는데? 도망다니다 양치기 하다가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다야. 그 다음 조상들은 했는데? 노예였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조상 했냐? 예, 이집트 노예였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쪽팔리는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조상을 말하면. 말을 막. 솔직히 자랑할 게 1도 없는 거지. 우리 집은 뼈대 있는 가문 이런 사람 있죠. 뼈대는 무슨 끼야. 무슨 뼈대는 무슨.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집은 고려시대 무슨 공파 한국 사람들 한 말 있잖아. 나는 왜 너무 충렬 공파가 그렇게도 많냐. 어느 썩이나 충렬 공파가 있어. 무슨 김씨의 충렬 공파, 무슨 이씨의 충렬 공파, 무슨 놈의 씨에 한국이 그렇게 충실이 많았다고 충렬 공파냐. 응? 그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한테 니들도 충렬 공파냐? 죽도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란 것은 죽도밥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은 고대 문명이나 학문이나 1도 기여한 게 없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적도 없고 정복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빛나는 지혜로 인류의 큰 문화유산이나 뭐를 내세운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로 말하자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랑자였고 기근으로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기생충처럼 그냥 붙어 산 거예요. 그냥. 그런 노예 민족으로 몇백 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을 하던 한마디로 자랑할 것이라고는 1도 없는 전 세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민족이 없을 겁니다. 몽골 조속도 누가 있습니까? 징기스칸 있잖아. 몽골 조속도 징기스칸 있잖아요. 응? 근데 유대민족 하면 솔직히 이룬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위대한데요? 없지. 전혀 없죠. 아브라함이 히브리어를 만들었습니까? 한글도 세종이 한글 만들었다 있잖아. 뭐가.
어떻게든 자랑거리 만들려고 막 찾아내잖아요. 남의 거 뺏겼더라도 뭐 찾아내고. 한국 사람 자랑할 거 보면 뭐 자랑해요? 한복의 곡선이라 그러잖아. 김치의 발효 어때? 온돌의 난방 뭐 별걸 다 자랑하고 하여튼 자랑거리 만드는 거 별걸 다 하는데 유대 뭐 있냐고. 있어. 우린 율법이 있다고. 그거 누구 건데? 하나님 주신 거라. 그러니까 유대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만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 빼고는 하나도 없어. 유대인들의 조상 뿌리를 찾아가면 이집트의 노예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거 진짜 황당하지. 이집트의 노예라는 게 전부라고. 그런 그들이 순금에 비유되는 것은 그들 안에 그들의 주, 그들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께 받은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그들 자신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 때 그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특별한 보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는 모든 것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인 겁니다. 주의 법, 주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그냥 변방의 잡족들 중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주변 민족들을 얕볼 때 뭐라 그러죠? 오랑캐라 그러죠. 오랑캐. 왜냐면 오랑캐란 뜻 자체가 변방의 오랑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전혀 아닌데 우리가 오랑캐 막 부르고 중국도 그렇게 오랑캐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중국식으로 해가지고 돌궐족 그러고 그런 거 있죠. 이름 독창가 하나 있던데 선비족 있고 돌궐족 있고 또 뭐더라. 한국에도 보면 그런 게 돌궐족이 투르크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민족보다 못하는 게 1도 없어요. 어느 민족 다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여진족이든 다 되고 쭉 할 때 우리가 막 욕할 때잖아.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오랑캐라 부르는 어떤 민족보다도 요만큼도 나은 게 1도 나은 게 없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었다고. 지구촌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어느 하나와 비교해도 우리가 그래도 세상 그 나라 그 민족보다는 좀 낫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없죠. 이만큼도 없지. 이집트는 노예였으면서 몇백 년간 노예였으면서 그게 다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법이 없는 유대인들이라면 그 유대인은 말이죠. 지구촌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수많은 잡족들 중에 하나에 비길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그냥 수많은 죄인들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죽은 개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죽은 개보다 나을 게 없어요. 좀 심하네 싶어도 그게 팩트야. 그게 팩트예요. 3절입니다. 심지어 바다 괴물들도 젖을 꺼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새끼들을 먹이건만 내 백성에 따른 광야의 타조들처럼 자연하게 되었도다. 뭐라고? 오늘 짐승처럼 짐승보다 못하니라 그랬죠. 바다 괴물들도 젖을 꺼내서 그들의 자기 새끼들을 먹인다. 그럼 너희들은 바다 괴물들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에 따른 광야의 타조들처럼 자연하게 되었도다 그랬죠. 타조 새끼들 그냥 타조가 아니고 광야의 타조들처럼 잔인하게 되었다. 내 짐승같이 되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짐승들이 몇 나오는데 용이나 시티로스, 리오야단, 유니콘, 베헤못 이런 짐승들은 지상에 잘 안 나오는, 지상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발견하지 못하는 짐승들이죠. 그런데 현대학본들은 이런 것들을 신화적인 동물로 처리해서 동물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는데 여기 나오는 바다 괴물들이 있죠. 탄닌이란 단어인데요. 바다 괴물들도 마찬가지로 역본마다 뱀, 고래, 들깨 이런 식으로 아예 종을 바꿔버렸습니다. NIV는 이게 제칼 우리가 제칼 있죠. 그 들깨로 바꿔놨는데 이해할 수 없으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것이 현대의 서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신학자들이 아는 바다는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 같은 것이 전부니까 태평양 같은 이런 바다가 다니까 이 땅의 바다들이 다죠. 이제 유대에서는 이제 지중해겠죠. 당연히 홍해 지중해인데 리워야단이 살고 있는 바다는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기품의 바다입니다. 이 땅에만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위에도 바다가 있다고요. 저 하늘 위에 물들이 있고 거기에 사는 생물들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 신자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킹잼 성경에서 바다 괴물들로 번역된 이유는 이 땅이 바다가 아니라 하늘들 위에 있는 바다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바다 괴물들을 들깨로 번역했는데
들깨, 계획성격이 들깨로 돼 있거든요. 심지어 들깨들도 젖을 건데요. 이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포유류가 없다고 본 거예요. 예. 다 알을 낳잖아요. 그 젖을 건데 어떻게 먹이냐고. 이성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포유로 바꿔야 되니까, 그 포유류 있다 하니까 이제 그 먼 자리가 고래 이래 된 거죠. 하여튼 개혁성계는 바다 괴물들을 들깨로 번역했고, 그건 아마 NIV 따랐을 겁니다. 그게 NIV가 그렇게 돼 있어요. NIV도 그렇고 RSV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개혁이 뭐냐면 리바이즈드 버전이잖아요. 개혁이 리바이즈드 버전에서 한 거래. 우리나라 개혁이 RV를 번역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개혁이에요. 그러다 그걸 개혁이 이제 한번 교정을 봤죠. 그게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이에요. 그게 RSV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거 그래 된 거고. 그래 이제 만약 고래로 번역했다면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로 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고래로 번역했으면 이해가 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젖을 꺼내는 바다의 포류 중에 대표가 이제 고래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고래는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고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의 딸, 즉 유다는 광야의 타조들처럼 잔인하다. 그런데 광야의 타조는 자기가 낳은 아이랑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대표적인 짐승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짐승하면 타조 이렇게 말하죠. 성경 광야의 타조들을 잔인하다고 말하는데 타조는 맹금류가 아니기 때문에 잔인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뭐 어리석다는 것은 충분히 오케이인데 잔인하다? 뭐가 잔인하다는 거예요? 타조는 잡식성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나 잎이나 씨앗 등을 먹지만 또한 도매화뱀이나 곤충이나 설치류 등도 먹어치웁니다. 그러나 누구도 타조를 포식자나 잔인한 짐승으로 여기지 않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잔인한 타조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죠. 하나입니다. 누굴 잘 잡아먹어서 잔인한 게 아니고 자기 새끼를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게 잔인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잔인한 행위입니다. 사람이 잔인하면 뭐 누구를 뭐 연쇄살인마가 잔인하고 그게 잔인한 것, 그것도 물론 잔인한 거지만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때 그걸 버리는 게 잔인한 거예요. 그게 진짜 잔인한 행동이야. 사람 참 잔인하네 할 때 그게 잔인한 거라고. 근데 사람 다 잔인해. 응? 자기가 부담 너무 힘들고 하면 버려요.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다 그 잔인함을 가지고 있다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백성에 따른 광야의 타조들처럼 잔인하게 되었다. 이 말은 알을 낳고 버리는, 그 신경 안 쓰는, 그거와 비슷한 거죠. 그게 잔인하다 이 말이죠. 맹금류여서 막 포식자여서 막 누구를 막 잡아먹고 삼키고 막 이렇게 해서 잔인하다는 말이야죠. 예. 자기 새끼를 낳고는 먹이질 않고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광야의 타조들처럼 잔인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새끼를 먹이거나 돌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타조는 알을 낳자마자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팽개치는데 유다 또한 전쟁으로 성이 포위되고 물자 공급이 끊어지자 극심한 기근으로 자녀들을 제대로 먹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을 그들의 식량으로 잡아먹기까지 했습니다. 평소에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좀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희생을 하죠. 자식 사랑을 말할 때 나오는 것이 뭐죠? 부모의 희생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희생이에요. 사랑은 책임에 따른 희생입니다. 그러나 막상 공경에 처하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고 그래도 어떤 산다 가족 때문에 이렇지만 근데 실제로 일이 닥쳐보면 가족이 가장 큰 짐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돼요. 그때는 부성애나 모성애란 것이 다 사라지고 도리어 살인자요 약탈자가 됩니다. 바다에 많은 어류들은 알을 낳고 그 알을 낳고 나면 그 알이나 새끼를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알을 뭐 수천 개를 낳고 막 수만 개도 낳는 그런 어류들이 어떻게 그걸 다 돌봅니까? 그냥 낳고 떠나는 거죠. 예를 들어 대다수의 바다 물고기들은 알을 낳은 후 즉시 떠나며 그 알은 자연의 힘에 맡겨집니다. 이들은 자식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모성애가 없습니다. 많은 파충류나 특히 뱀과 도마뱀은 알을 낳고 나면 그 자식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뱀들은 알을 낳은 후에 그 자리를 떠나며 태어난 새끼들은 스스로 생존해야 됩니다. 곤충들 특히 일회성 생애주기를 가진 종들은 알을 낳고 나서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종류의 파리나 모기는 알을 낳은 후 즉시 사라지고 태어난 유충은 스스로 생존해야 됩니다. 새들 중에서 뻐꾸기는 자기가 알을 낳고는 버립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는데 이것을 탁난이라 그러죠. 탁난. 탁은 이제 부탁한다. 타가수할 때 탁이죠. 부탁한다. 탁난이라. 알을 부탁해. 내 알을 부탁해. 이 말이죠. 탁난이라 그러죠. 다른 새가 자기 새끼를 키우도록 하는 겁니다. 키우새나 찌르레기 중 일부도 탁난을 합니다.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뻐꾸기는 그래도 자기 알을 낳긴 하죠.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어른들이 엄마들은 자기 새끼를 낳지 않고 병원 가서 죽여버립니다. 낳지도 않고 그냥 낳고 뭐 타가소나 뭐 어디 뭐 입양 보내는 게 아니라 낳지도 않고 죽여. 그렇긴 사실은 그 탕란하는 뻐꾸기보다도 더 잔인한 거지. 응? 많은 여자들이 낙태를 여자의 권리니 신체 자유라고 주장할 뿐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크리스천들조차도 그런 생각, 그런 판단,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특히 뭐 좌파 진보를 표방하는 인간들이 그러한데 이들은 광야의 타조나 뻐꾸기들만도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 가지고 목사도 하고 말이죠. 신학교도 하고 뭐 크리스천이라고 깨어있는 크리스천인 척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들이 그런 걸 지지하고 동의하는 것들이 4절입니다. 그게 어떻게 크리스천인지만 모르겠어요. 젖먹는 아이의 혀가 목마름으로 그의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나 아무도 그것을 그들에게 떼어주지 아니하는도다. 젖먹는 아이의 혀가 목마름으로 그의 입천장에 붙었다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물려도 아이는 젖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젖이 나오려면 젖이 돌아야죠. 먹은 게 있어야 젖이 나오죠. 기근과 영양실조로 해서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먹여도 아무리 빨아도 젖이 안 나와. 젖 먹는 아이의 혀가 목마름으로 그 입천장에 붙었다 하죠. 엄마가 영양실조면 아이들은 자동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고 병이 들거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영아, 유아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라는 거죠. 전제에서 성이 포위되면 물자 공급이 막히기 때문에 기근과 질병이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나 아무도 그것을 그들에게 떼어주지 아니한다. 애들이 좀 달라고 해도 누가 주냐고. 나도 못 먹고 있으니까. 우리말에도 곡간에서 힘난다는 말이 있듯이 먹을 것이 있어야 그나마 인간의 잔인한 본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뭐 탐욕은 여전히 있지만 잔인한 본성이 좀 덜 나온다고요. 먹을 게 있고 물자가 있어야지 나눠줄 거 아니에요. 나눠주고 그래야 인심도 생기고 나한테 주는 놈한테 그래도 사랑도 느끼고 그런 거지. 그게 없으면 진짜 서로 난리지 아니죠.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 돌면 인간의 잔인한 본성과 사악함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비나 은혜도 형편이 되어야 베풀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레위기 26장 29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을 너희가 먹으리라. 이런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 5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53절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몸의 열매고 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 딸들의 살을 먹으리니 내 원수들이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공경 속에서니라. 언제 살을 먹느냐 이거예요. 그날에는 부드럽고 연약한 자라도 그의 눈을 자기 형제와 자기 품의 아내와 자기가 남길 자식들 중에 남은 자들에게 눈을 악하게 뜬다 이거. 이것은 짐승 같은 자들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자들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주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때나 사람답게 살지 주의 저주나 정죄 아래 있으면 인간은 인간다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람이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사람다움을 포기해야 된다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짐승들보다 그 지역 사람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불신자 저희 동네가 다 불신자였으니까 불신자일 때도 어릴 때 들은 말이 있어요. 어른들한테. 어디 저희가 특히 이제 군에 갔다 오면요. 8km거든요. 거기가 저희 동. 근데 거기 산 넘고 물 건너야 돼. 근데 산을 넘는다는 말은 뭐냐면 산은 뭐가 있어요? 시골 산에는 항상 질병의 무덤이 있죠. 그러니까 무덤을 근데 애 마음에 나 같은 사람이 가면 겁나죠. 어른한테 밤에 이렇게 다니면 달빛과 별빛에 의지해 걷는 거잖아요. 산이 높진 않아. 지금 보면 힐이지. 여기서 힐이지. 산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제 산이 한국 나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밤에 다니면 안 무서워요. 그러면 귀신이 무섭냐 사람이 무섭지 그래요. 귀신이 뭐가 무섭냐 사람이 무섭지. 사람이 진짜 진짜 무서운 건 인간이라 이거죠. 장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죽은 놈이 뭐가 무섭나 산 놈이 무섭지 그래요. 산 놈이 무섭지. 왜? 짐승들보다 못한 게 사람이다. 짐승들보다 잔인한 것도 사람이고.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 주의 법이 없고 주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짐승 같은 자요,
짐승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역사 현장에서 몇 차례나 자기들이 짐승인 것을 보았고 심지어 자기들이 짐승보다 못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왜? 자꾸 포위되니까, 성이 포위되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었고, 이건 이제 프랑스에서 파리가 포위돼서 급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끄집어내서 그걸 하는 법을 시위에서 통과시켰어요. 근데 시체에서 뭘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근데는 이제 시내 걸어 다니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극한에 몰리면 어떤지를 보여주는 예지. 근데 한국 역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는 다 있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열왕기 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에게 포위되었고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에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의 심판으로 자녀와 친구의 살을 먹은 기록이 있고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도 여인들이 자녀를 먹는 비극을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가서 지금 4장 10절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5장 10절에는 아버지가 아들들이 아버지들을 잡아먹는 실제 예가 나옵니다. 전도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상태를, 사람들이 어떤 자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임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들이 짐승임을. 그럼 우리가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잊었을 때, 진짜 사람은 사람다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다움을 포기하게 돼요. 그건 내다버리는 겁니다. 마누라도 내다버리고 자식도 내다버리는 게 뭐가 잔인한 거냐? 예.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때 그걸 포기하는 게 그게 잔인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짐승에 불과하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고 싶다면 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예. 품위 있게 음식을 먹던 자들이 거리에서 황폐해졌으며 주홍색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똥더미를 끌어안고 있었다. 품위 있게 음식을 먹던 자들, 이 말은 뭐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풍요로움이죠. 주홍색 옷을 입고 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홍색이나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전쟁이 터지고 기근과 역병이 돌 때 이제 본성만 남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본성만 남아요. 바빌론 군대의 포위를 당한 그들은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재물로는 어떤 음식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즐겼던 자들이 거리에서 황폐해졌고 똥더미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망해버린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이 똥 안에 남아있을까 해서 그거를 찾아내서 먹는 거예요. 똥에 소화를 못 시키면 나온 거 있으면 또 사람들이 위가 안 좋으면 그냥 뒤로 배출하니까 그거라도 그 똥댐을 아이고 이게 진짜 설교하기 힘드네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알겠죠? 이들이 주께서 보낸 예언자들의 경고를 통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 없었어요. 그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해서 이런 화를 자초했는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와 그분의 말씀을 싫어하고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였던 거죠. 6절 이는 내 백성의 딸의 죄악에 대한 형벌이 소돔의 죄악으로 인한 형벌보다 크니 소돔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였고 어떤 손도 소돔 위에 머물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고 더 큰 죄나 많은 죄들에 대해서는 더 큰 형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주께서 내 백성의 딸의 죄악에 대한 형벌이 소돔의 죄악으로 인한 형벌보다 크다. 형벌이 더 크다 이 말은 뭐죠? 예, 유다의 죄가 소돔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더 많다는 거예요. 더 크고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형벌이 더 큰 이유는 그거죠. 이 말은 유다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소돔 하면은 완전히 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소돔보다 나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다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과 고모라는
일반 사람들도 죄악과 불법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도시가 순식간에 불타고 소멸한 도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로 이해하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심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형수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5도시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주께 기도하여 불을 내렸습니다. 불은 주의 진노와 심판의 지평을 뜻하는 겁니다. 제단 위에 놓여진 희생물이 불타는 것은 심판의 지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 외에 불을 내린 존재가 또 있습니다. 마귀도 불을 내립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죽는 사건이 터졌는데 욥이나 그의 종들은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리신 불인 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욥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건 자식 죽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재물 다 산 게 아니고 그 불이 뭐죠? 하나님의 불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으니까.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정죄와 저주를 받은 거로 본 거죠. 응? 그 욥이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그거야. 사람 죽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했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응? 난 나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의 불이 내렸을까 말이지. 응? 왜 하나님의 불이 내렸을까?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마귀가 한 건데 이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욥이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정체나 마귀의 존재,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고 정말 이제 욥기 38장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됐죠.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는 마귀가 행하는 표적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환란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겠죠. 그렇게 믿겠죠. 예. 그래서 이 큰 표적과 권능으로 사람들 선택받은 자들조차 속인다잖아요. 그 선택받은 자들, 유대인들조차 속인다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늘로 불이 내리면 그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속일 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그 권능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겁니다. 거짓 예언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장면인데 이건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하려는 시도이고 거짓을 믿는 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행해지는 강력한 권능과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 보고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어야지 표적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기적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한 형벌이 소돔보다 크다고 하셨지만 유다나 예루살렘은 하늘의 불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군대, 즉 칼로 멸망을 했는데 이것이 훨씬 더 크고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이었죠.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진짜 아차하는 순간에 죽었어요, 다. 응?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막 순식간에 다 죽었다고. 순식간에 불이 내려 망하는 것과 오랜 시간 동안 사륙과 기근과 방황과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등의 일은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거는 차라리 불이 내리기 훨씬 낫지. 훨씬 낫지. 성경도 지금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소돔이 순식간에 멸망당하였고 어떤 손도 소돔에 머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소돔은 순식간에 멸망당했고 어떤 손도 이 말은 외적이 침입한 게 아니다. 외적이 내려서 불을 지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예루살렘 어땠어요? 바빌론 군대가 돌아다니면서 불 질렀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르고 있잖아. 그리고 사람 나오면 칼로 죽이고 또 안 죽은 놈은 잡아서 포로 잡아가고. 이게 전자 소돔과 고모라 행해지는 심판보다 어떻죠? 훨씬 더 잔인하죠. 훨씬 더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소돔이 부럽지 오히려. 소돔이 오히려 부럽지. 사람 죽을 때도 마찬가지야. 차라리 그렇게 사고로 탁 죽는 게 낫지. 이게 뭐냐. 이런 사람들 병원 가면 수두룩합니다. 병원 중환실, 특히 중환자실에 가면 계속 중환자실에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있는데 병원 수입만 늘려주는 거예요. 병원 의사들 안 죽입니다. 웬만하면 안 죽여. 왜? 계속해서 그게 수입인데. 그게 수입인데. 소돔은 순식간에 멸망당하였고 어떤 원수들이나 외적이 그들 위에 머물지 않았다요. 그러니까 어떤 손도 소돔 위에 머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어떤 손도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침략이나 뭐 폭력이나 이런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전히 그냥 불로 그냥 순식간에 멸한 거죠.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순식간에 죽었을 뿐 수치나 모욕이나 폭력이나 사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나 슬픔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 더 큰 정죄, 더 큰 심판이었다. 왜? 이들은 짐승 같은 자들이었고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짐승 같은 자들,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자고. 7절부터는 또
오늘은 이제 정금 같았다.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정금에 비교될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나오죠. 다음 7절에는 그녀는 나시린들보다 나시린들은 눈보다 순결하고 이름 중 하면서 빛나는 루비보다 붉고 그들의 광택은 하면서 이게 나오지. 이것이 이제 주가 있을 때 이제 이거 딱 문장에 딱 전환되는 겁니다. 예. 금, 정금 이런 보석,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이런 것들은 그들 속에 주의 법이 있을 때,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실 때는 사람이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가 된다? 예, 질항아리들처럼 되고, 예, 변질되고, 다음에 예,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떤 타고난 무엇으로 지금의 내가 됐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내가 지금 사는 게 전부 다 내 힘으로 된 거고, 내가 이룬 뭐라면 자랑할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건 1도 없고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뭡니까? 주님 없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주를 떠났을 때, 주의 법을 버렸을 때, 주의 말씀을 잊었을 때 나는 짐승 같은 자가 되고 짐승보다 오히려 못한 자가 된다. 짐승보다 못한 자가 된다. 이제 우리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게 마땅한지 하나의 은혜로 또 그래서 형상, 하나님의 아들과의 형상에 그렇게 자라나고 또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해서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주님 없이는 정말 생명이 없는 것, 빛이 없는 어둠 같고 생명이 없는 좀 사체 죽은 자와 같고 또 영이 없는 육신과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아버지는 저희가 이 땅에서 짐승 같은 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 또 잔인한 자 그렇게 살지 않고 아버지는 주의 빛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또 하나님의 형상에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그런 복을 받고 또 그런 은혜로 또 지금의 내가 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런 아들들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